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 4번째입니다. 모태신앙인들 많이 있으시죠? 저도 물론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에게 강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다는 아니겠지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강점이 있느냐면, 하나님 그러면 말도 마. 그 하나님 믿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 모태신앙의 강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은 두말할 게 없어요. 여기다가 뭘 붙이는 것도 싫고요, 뭘 빼는 것도 용납할 수가 없고, 하나님 그러면은 그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냐, 그것도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건 뭐 물을 게 없습니다. 이것저것 이유를 다하는 것이 오히려 구차합니다. 모태신앙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한 확신이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그대로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100%, 200% 순종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는 것으로 그쳐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는가? 이건 두말할 게 없어요. 이건 묻는 게 오히려 불경스러운 겁니다. 적어도 모태신앙은 그런 강점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이세요? 다 각기 다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도 하고 또 반쯤 신뢰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믿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도무지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가데스 바네아의 과거에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회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저 그랬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 아니거든요. 아니, 모세는 40년 전부터 애굽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오직 가나안을 목표로 해서 달려온 지도자입니다. 맨 선봉에 서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자. 자,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그리로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애굽의 막강한 바로의 권세를 무찌르고 너희들을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자 하고 선봉에 서서 깃발을 들고 나왔는데, 그 거친 광야를 헤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는데 가나안에 못 간다. 정작 모세는, 그 지도자인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 이게 어쩌다가 그렇게 됐나 보네, 이거 아니거든요. 모세 개인의 인생에서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왜 못 들어갔을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소리를 지를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모세가 반석아, 물 좀 다오. 그러면은 반석에서 물이 날 판입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모세의 분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가 그들 가운데 그대로 표출이 된 거지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반석을 치면서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떻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진노하셨고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못 들어가는지 아느냐?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방금 37절에서. 근데 그건 모세의 생각입니다. 모세 개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올라가서 그냥 차지하면 될 일입니다. 싸우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그들과 함께 맞붙어서, 그들과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될 일입니다. 발로 밟고 가는 땅이 자기들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땅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래도 우리 22절에 보면 한번 정탐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굉장히 영리한 생각이잖아요. 지혜로운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지. 가기 전에 그래도 한번 두들겨 보는 게 훨씬 우리에게 안심이 되겠지. 가기 전에, 무조건 징겨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겠지. 지혜롭네. 굉장히 합리적이네.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이거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처럼 들려지나요? 그런데 23절에서 모세가 그 백성들의 얘기를 어떻게 들었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아멘.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여겼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얘기를 좋게 여긴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그러면 차지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들리는 그 얘기,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덮을 수 있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보다 더 나아 보이는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 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이런 얘기들을 덜컥 받아들고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정탐꾼을 보냈기 때문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모세가요, 그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들어갔을까요? 모세보다 그들이 더 많이 순종했을까요? 모세보다 더 많은 순종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다는 얘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은 여호수아는, 모세는 불순종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리고 갈렙은 잘 순종했다는 얘기 없거든요. 그들은 정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 게, 이게 성경의 줄기찬 그런 메시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보게요. 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한 이 복이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복이잖아요.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뭐지요? 그 선물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순종하면 구원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이런저런 많은 순종의 탑을 쌓아 나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도리가 무너져 버려요. 그렇지요?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하면 천국에 가고, 불순종하면 지옥에 간다. 만약에 이 원리가 작동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구원의 원리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 계속해서 순종하라고 목사가 설교할 때도 한두 번 들어봐야지요. 귀에 딱지 붙으셨지요? 아마 붙었을 거예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면 구원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 아닙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존재들을, 우리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나?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천국에 가서 과연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서도 이렇게 아웅다웅 못 잡아먹어서 난린데 어떻게 천국에 가서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런데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진실로 누리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천국에 갈 때 천국이 우리로 인하여 진정한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순종했더니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구원받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구원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고요. 그렇게 순종해야 진짜 순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반응이 없이 순종할 때는 꼭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꼭 하나님이 걱정하신다고 그랬지요? 저 큰일 났다, 쟤 또 열심 낸다 하고 하나님이 걱정하세요.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의 반응, 이게 진정한 순종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비밀을 3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거기 가면 사로잡혀요. 우리 거기 가면 포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자녀들도 들어간대요.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우리는 사로잡힐 거예요 라고 했던 사람들의 자녀들도 들어간대요.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한대요. 순종하지도 않았는데요. 잘 살아내지도 않았는데요.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천국을, 가나안 땅을 힘의 논리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준비해야 되고 싸울 대비를 해야 되고 전략을 세워야 되고 무언가를 가져야 돼. 하나님은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될 일인데 이런저런 사람들의 힘을 구축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의 노력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사람들의 어떤 힘이 거기에 가미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아멘. 제자들은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누가 작은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은 크고 작은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가느냐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18장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18장 2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들의 질문에 합당한 답을 해주셨나요? 아니면 엉뚱한 대답인가요? 엉뚱한 대답이죠. 제자들은 지금 뭘 묻고 있나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 그러면 누가 크다, 누가 작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들어가나?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핀트가 맞나요? 제자들의 핀트는 어디에 있느냐면 여전히 힘이에요. 누가 힘이 더 센가? 누가 더 나은가? 이 세상에서 누가 더 볼품이 있는가? 누가 좀 더 괜찮은가?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전혀 있지를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예로 들으셨을까요? 어린아이의 특징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부모 의존적이에요. 부모가 그들의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어디 놀이공원이나 어디 가가지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었다. 그 울음이 훌쩍훌쩍 흑흑 뭐 이렇게 울던가요?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생명이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원천이 지금 어디로 가버린 겁니다. 죽을 기를 쓰고 울지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 딱 나타나면 언제 그랬느냐? 내가 언제 울었느냐? 그렇게 바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 의존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얼마나 크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힘을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의존하느냐,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철저하게 순복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얼마만큼 순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마치 어머니에게 아빠에게 철저하게 의존적이었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피 보고, 시피 본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재단할 것 재단하고 잘라내야 될 것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점이 그대로 노출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41절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아멘. 뭐라고 그랬지요? 아니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31절에서 뭐라고요? 자, 무기도 가져라.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자. 또 싸우자요. 아니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그러면 차지하 그냥 가면 될 일인데 왜 또 무기를 가지고 왜 또 싸우자고 그러느냐고요. 아까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자, 기억나세요?
지난주 수요일날 두셨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상을 딱 차려서 상 먹을 사람 앞에 딱 갖다 놔두면 그걸 먹을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숟가락 젓가락 두고 먹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게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그렇게 두셨으면 이제 수저 들고 먹기만 하면 될 일인데 뭘 또 싸워요? 뭘 또 무기를 준비해요? 지금 이게 그 사람들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그러시고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끝까지 싸움의 논리, 끝까지 힘의 논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들 올라가 봤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대적에게 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이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라고만 하셨고 너희들이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무기를 들고 싸우려고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 4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아멘. 자, 뭐라고 단어를 한번 보세요. 듣지 않고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듣지도 않고 명령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이렇게 올라가던 이스라엘 모습,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간곡하게 하나님이 호소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 그 말씀을 내 수준에서 얼버무리지 말고 그 말씀을 내 경험과 내 생각 속에 담아서 혼합시키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순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악 가운데 빠졌지요? 왜 사망을 당하나요? 왜 죽지요? 그들이 따먹은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것 했기 때문에요.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대로 그냥 지키면 되는데요. 그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4,000명이 죽어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라가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올라가서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죽습니다.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아니 세상에 법궤가 왜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힘을 못 썼을까요? 아니 힘을 못 쓰기는커녕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이 그 많은 숫자가 그냥 죽어버렸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오직 법궤에만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거든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복하는지 늘 성령님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지 못하면은요 영 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여기거든요.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그게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근거해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면서 나는 잘 가고 있는 거야.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늘 말씀에 철저히 입각해서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빨리 벗어나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